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나고 피곤하였지만 주님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려 가다랴 지방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구약에는 긴네렛 바다 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 불려졌고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등으로 불려진 그러한 큰 호수, 담수호입니다. 수면은 바다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20km, 동서로 제일 넓은 곳이 12km 정도 되는 그러한 담수호입니다. 수면은 바다 표면보다 무려 207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압의 변화가 심하였고 돌풍과 회오리 바람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배들이 이 바람으로 인하여 뒤집히고 사고가 나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주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몹시 피곤하셔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덮이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곤비하게
되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로 바다와 배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야 할 우리 인생의 삶의 항해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능히 그 수요를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고 자라고 또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도하는 곳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입니다. 그러나 그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아가는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신 배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망의 항구인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는 이 항해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항해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바다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신 일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밖에 버리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문이 열려서 주님을 모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두드림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두드림에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배의 운항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모는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바람이 불고 바다가 요동쳐 배는 뒤집히게 되었고 이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기의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나갈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생각한 대로 이 바다를 헤치고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물결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풍파에 휩싸여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한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헤치고 나가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따라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34편 1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의인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7.8기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의인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많은 이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척과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나아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도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을 통하여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또한 그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 부인의 유혹 속에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감옥에서도 바로왕의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서 떡 가는 장은 나무에 달리게 되었고 술 맡은 가는 장은 다시 복직되어 바로의 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바로의 가는 장에게 당신이 그 위에 다시 앉으면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지만 그 술 맡은 가는 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므로 인하여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았나요? 그를 불러다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기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끝난 후에 그에게는 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의인들도 시험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미혹과 유혹이 닥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거나 고난이 닥쳐오거나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주님의 때가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갔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 동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환난이나 역정 중에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그가 나의 인생을 나와 함께 살아주심.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주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로 인하여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로서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바람을 거스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배는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 불안함과 초조함이 제자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 생각에는 그런 풍랑쯤이야 자기들의 힘으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감이 상실되었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만 예수님을 죄시키고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영고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실패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 힘으로 빠져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들 힘으로 헤쳐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깨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음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을 때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뛰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멈추게 하여 주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었던 증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곁에 두고도 그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 그들은 주님을 의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이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이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못하였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사실 또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 때 많이 있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받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적은 자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데이리아오라는 말로서 비겁하게 군다, 주저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은 자기 스스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자기 뜻대로 회치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는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깨우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찾으면 그를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생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이 세상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뢰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항해해 나갑니다. 그러나 곧 바람과 파도가 일어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험한 풍파에 시달릴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험한 세상 풍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풍파가 잔잔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